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없이 보이면서 무한 반복되는 일입니다. 단조로운 일인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는 한번 해볼 때는 그냥 재밌고 신기해서 한번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왜 일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까지 와서 참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자식들이 가지 못하거나 또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언제 그럴까요? 목회자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인원이 많았던 적이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엄청나죠. 어디서 했냐면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해병대 이제 전도하러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짓말 한 2,00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로서 흐뭇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한번 펼쳐보자 이런 생각을 쭉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할 때는 이 해병대 오면 눈이 바짝바짝바짝해요. 제가 올라가는 순간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는 해야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도 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딱 제가 내려가자마자 다시 눈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 참 이 회의가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장 목회 때 회의가 들었던 적 이런 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보다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분 5일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교회가 이런 거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그 10년 이상의 그 노력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회의가 든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다 싶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 자녀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그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좋은 직장마저도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내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고생에 대한 그 보람,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한번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고생이 고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서포트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칠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언제 은혜를 받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집중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사실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목회자는 언제 은혜를 받을까? 제 자신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지? 왜냐하면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눈들이 반짝반짝할 때. 좀 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들이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간다면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신방을 해도 저는 피곤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삶의 회의가 든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목적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우리에게는 낙심이 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의, 이러한 삶에 대한 그 회의가 비단 일상의 일 속에서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뿌리 깊은 영성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전체 말씀 한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5주 동안 했던 설교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관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관로 안에. 첫 주에 제가 설교. 뿌리 깊은 영성이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가 첫 주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기억나세요? 네. 우리 세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네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은 네 번째 주에 했던 말은 여정이라, 하나님 앞에 가는 여행이라는 거죠. 여정이다. 제가 지난주 5번째 말씀드렸는데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의 여정 중에 찾아오는 그 메마름도 하나님의,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은혜이다. 은혜. 메마름도 은혜고 기쁨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들, 특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메마름도 은혜다. 이런 질문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메마름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X, Y, Z 하면 하나님 나에게 A, B, C를 주세요 하는 그런 딜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인스턴트식의 영성 훈련. 오늘 신문의 광고를 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한 방언이 다 나온다고 해요. 저는 그 원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방언학교 뭐 이런 광고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노력으로 메마름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찾아오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영성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굳이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굳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배에 꼭 이렇게 와야 되는가? 하나님 다 해주실 테고 지금의 메마름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굳이 내가 그런 일에 열심히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노력,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요즘 또 강조하는 것이 있죠. 1+1. 한국 이마트에서 제가 보고 1+1. 한 번 더 나오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은혜 주실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읽은 말씀,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우리가 메마름 속에서도 영성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사는 삶과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심는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계속해서 심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행형은 지금도 그렇지만 또 헬라어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선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부패한 것을 거둔다고 하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은 성도가 되었다면 육체적인 일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우리가 은혜를, 생명을,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둔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영적인 훈련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아마 10월 달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신 분은 알지만 사무엘하 상하를 읽어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점점 공경에 차는 그 장면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 인생을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 좀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자신의 딸이죠. 다말이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복 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분노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압살롬이 한 일이 사무엘하를 보면 아버지가 도망가고 나서 남겨둔 그 첩들을 데리고, 설교시에 이런 표현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백주대낮에 보낸 거죠. 완전 요즘 말로 치면 이 콩가루 집안. 또 드라마 표현을 하면 어떤 드라마입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는 밧세바와의 그 간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밧세바의 간음은 지금 하룻밤의 실수치고는 전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눈앞에, 다윗은 그 사건들, 다말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 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뭘 생각했을까 상상해보면 다윗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했죠. 그 죄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월세하게. 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자기 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이 말이 한 속담에 저는 그 생각,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그 심정이 너무너무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자신의 죄가 결국은 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형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원하지 않았던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육체로 심은 결과의 그 처참한 결과, 그 가정이 그 모양인데 왕이 돼본들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과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다윗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간음의 현장의 모습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의 삶에 아주 오점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처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염두에 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통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전쟁하면 왕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의 장군이죠. 요압을 대신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날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공부를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유대인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문화에는 이 왕궁이라는 이 집의 지붕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이를 기도하지 않고 성경은 서성였다. 왕궁이가 지금처럼 그런 솔로몬 왕궁 아니었겠죠. 자기 집 위를 자기가 머무는 지붕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있으면 자기가 안 나갔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서성였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대궐이 아닐지라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윗의 눈이 이 시력 2.0 정도 되나요? 시력이 아주 좋았겠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다윗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의 그 작은 거지만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가정에 잘 쓰는 표현을 하면 그 사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하루 안 하는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성경 하루 한 장 안 보는 거 일주일도 안 보는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의 실수에 쳤으면은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어서는 안 돼요. 다윗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작은 이 영성 훈련의 일에 놓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오늘 육체에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부패하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성경 어렵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 시간에 앉으면 목사인 저는 기도할 때 잡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수많은 잡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도 그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의 도출이라기보다는 그 시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다는 그 사실. 비록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기도할 때 잡생각으로 그냥 아무런 왜 일을 해야 되나 무의미하다고 하지 사실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영혼과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로서 내 몸을 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 몸을 쳤다는 말은 내 몸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내 몸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내 몸을 치는 그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도 결국은 육체를 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 읽어야 되고 어렵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어렵더라도 1+1에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배워야 그것이 결국은 내 생명, 내 은혜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들 수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영성훈련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싣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하야 생명, 은혜,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거둔다고 되어 있나요? 잘 보세요. 내 노력의 결과인가요? 내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생명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심는다는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집 정원이 초토화됐다. 2달 전에 완전히 지나가는 옆집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가 걱정할 만큼 너 랜드스케이핑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만큼 초토화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이유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따라서 제가 잔디씨를 사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잔디씨를 뿌린 그 행위가 잔디를 나게 했습니까?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났나요? 여러분 씨를 제가 정말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요. 씨를 뿌린다고 다 나지 않죠. 내가 물을 준다는 그 행위가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고 땅에 있는 영양분이 잔디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는 이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잔디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본다고 내가 A, B, C를 하면 하나님이 X, Y, G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영성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를 거두는 거죠. 제가 잔디밭을 보면서 정말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그냥 심지 않고 이렇게 놔둬봤어요. 한 달 정도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잡초가 막 올라옵니다. 클로버가 막 올라요. 그래서 제가 또 클로버 약을 샀죠. 막 뿌렸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부패시키더라고요. 땅을. 잔디가 자라지 못하도록.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훈련의 그 목적이 뭘까? 영성훈련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 영생을 거두도록 역사하는 그 공간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그 눈이 뜨이게 된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눈이 떴겠습니까? 삭개오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작은 키로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1월달에 했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을 연결하면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움직이는 현장 속에 내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영성훈련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혼란스러워서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잠시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군대 이야기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축구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일이 그러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그걸 싫어한다고. 여러분 군에 가서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군에서 제일 의미 없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군에서 제일 의미, 정말 이거 왜 해야 되나? 저는 그 제시 훈련. 그렇지 않으세요? 제시 훈련 여자분 잘 모르시죠? 남자 축소가 앞으로 가고 좌우양우,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뒤로 돌아 이렇게. 이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되면 막 정신없어요. 막 빨리 말하면 이제 오합지졸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거 몇 번 해보면요 완전히 막 손도 막 이렇게 바라왔진 않고 그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군에서 폼 잡기 위해서요. 우리 아들 딸들이 참 잘 훈련한다. 그럼 제시 훈련 한다고 전쟁에 승리하나요? 전쟁 현대전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폭탄이 막 떨어지는 앞으로 가면 5와 열을 맞춰서 막 가면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제시 훈련의 목적은 얼마나 군인들이 5와 열을 잘 맞춰서 잘 가느냐, 폼을 흐트리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제시 훈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무의식적으로도 그 명령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반복하면요 생각하지 않고 몸이 막 돌아가요. 좌우양 좌측으로 가고 막 생각 안 해요. 생각하면 늦어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군인들이 그 명령을 들으면 생각 없이 따르도록 앞으로 가 하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면 죽겠네. 그렇게 하면 누가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 안에 명령에 따르도록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성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우리 아버지들, 내 자녀를 지켜준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피곤해 힘들어도 지루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와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성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